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그러므로가 있어서 앞절에 의를 위해 고난 받으셨으나 부활하사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의 모범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죄를 끊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죄를 끊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분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기에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잉태한 엄마가 고통스럽지만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생명을 잉태한 자는 생명을 낳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도 그와 같습니다. 3절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시키죠. 여기서 이방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는 삶은 한마디로 죄악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여러 죄목들은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서 이런 죄악들이 당시에 범람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극한 방탕이란 당시 불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극한이란 단어는 위로 솟아오르다, 넘쳐 흐르다 라는 뜻입니다. 방탕이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허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되 마치 술이 끓어 넘쳐 과도하게 분출되듯이 자제력을 잃고 방탕의 길로 내달렸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외국인, 나그네, 낯선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낯선 사람처럼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익숙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낯선 사람처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무고한 사람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악된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위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신앙적 측면에서 비방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6절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먼저 복음을 듣고 죽은 성도들입니다.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불안 심리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원독자들이 살았던 소아시아 지역은 박해와 핍박이 다른 곳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 죽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났고 그 모습들을 보고 듣고 있던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가졌던 소망을 죽음이 꺾어버린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지금은 비록 죽어 땅에 묻혀 있지만 생전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이 결코 무익하지 않고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영적인 면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믿었던 자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육체적 죽음이죠. 신자들은 아직까지도 육체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영으로는 사는 것입니다. 11절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앞에 10절에서 나온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은사들의 범주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죠. 말하는 것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면 할 때 말이라는 단어는 랄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기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말씀하시는 모범을 보이셨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라고 할 때 공급은 본래 고전 헬라어에서는 합창단의 연습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충분히 공급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현재 시제로 돼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봉사할 때 자신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의 본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의 변화가 날마다 나타나는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